거룩한 교회가 되라 하는 주제를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딱 뭐가 생각나세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어디에 우리가 보통 인용하고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얘기하죠. 혹은 더 얘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동업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동업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적용도 또 좀 점검해봐야 할 문제지만, 원래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을 해석하는 열쇠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과 분리가 나타나는데, 여기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을 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지금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의와 불법 같이 못 가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같이 못 가요. 분리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뭔가 하면,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누구지?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는 누구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게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군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보통 이해하듯이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불신자와의 동업을 금하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여기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가 염두에 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중간 편지를 썼을 때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바울을 가짜라고 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조심스럽게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문맥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죠. 5장 20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권면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헛되이, 너희가 정말 계속 헛되이 받는다면 너희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교회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벨리알이 없어져야 되고, 불법이 없어져야 되고, 어둠이 없어져야 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 이거 누구예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그렇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인데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원리들이라든지 혹은 거짓된 가르침,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정말 뭔가 하면,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린 다 한 식구인데 우리 같이 가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분별이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여기서 저기서 막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강조점이 뭔가 하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쓴 것이 16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지금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두루 행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인용이 있는데 에스겔 20장 34절, 이사야 43장 6절, 52장 11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 제사장하고 관계된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근데 아까 제가 출애굽 직후에 주어진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출애굽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옛 본토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어진 말씀을 또 하나를 바울 사도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바울의 의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죠.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적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동업을 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그러려면 산으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장님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취직을 해야죠. 이런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 이거 교회에 대한 적용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단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무슨 명령이에요 이거? 너희는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명령과 권면을 주는데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해서 다 잘라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서 세례가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번 말씀하는 걸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7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바울 사도에게 익숙한 표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입을 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하죠. 바울 사도는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어떤 사람? 약속을 가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본질을 영원에 심는다고 얘기를 했죠. 영원한 영광의 장래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권유죠, 권유.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자고 권유하는 형식으로 자신과 교회의 연대성을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근거와 동기를 얘기하는 거 정리하면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약속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답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과 소망,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 요한일서 3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와 동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가 5장에서 제시했던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근거이고 동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점을 두 가지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모든 약함과 고난을 견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고 가난함에서 부자가 되고 고난에서 누리는 삶으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물질 축복, 예수님과 사역 성공, 예수님과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어떤 걸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예수님과 무엇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자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게 필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믿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복음 증거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탐욕의 문제는 우상 숭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있냐고 그랬죠? 탐욕의 문제,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이 문제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증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9강으로 넘어가서 7장 2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훨씬 더 편안하게 말을 해요. 회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가, 또 이것을 우리는 적용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기쁨은 어디서 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7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